지금으로부터 105년 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20만 정도가 됐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20만 별로 큰 교회가 아니었고요. 그때 불교가 약 2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빼앗겨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16명이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16명 가운데 14명이 목사였고 2명이 평신도였는데요. 그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각 지역에서 태극기를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필사하고 이렇게 밤새워 가면서 준비한 다음에 거사를 일으켰던 것, 각 지역에서 거사를 일으켰던 것은 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105주년 되는 날, 우리 제3교회를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자리에 모이셔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신다. 그래서 저는 첫 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쉬는 날도 모시고 이렇게 끌려 나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3교회는 이게 우리 중직자 수련회가 전통이다 하는 말씀, 코로나로 잠깐 쉬셨지만 오는 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사실은 48년 전에 우리 북녘 땅의 의주에서 이 땅에 달려 내려올 때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세대였고 아버지 세대였을 텐데 그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지 않았겠습니까?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이 귀한 날 우리 중직자들이 다시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 그 모습을 뵐 때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조금 오늘 써볼까요? 오늘 조금 씁시다. 옆에 분들에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3.1절 옆에니까 더 예쁘시네요. 딱 권사님 한 분은 뵈니까 참 오랜만에 들어본 소리다.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시는데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보니까 막 쑥스러워 갖고 뭐 이러시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이런 소리 들으면 이렇게 답해 준답니다. 저도 알아요. 당당하게 한번 답 한번 해주시죠. 저도 알아요. 사실 3.1 만세 운동이 저희 학교에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그때 학교 전교생이 학교 시작한 지 18년째 되었고요. 졸업생 배출한 지 그때 18회 졸업생까지 배출한 데였는데 그때 학생들 전교생이 70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이 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5명이 저희 학교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48인 가운데는 6명이 이름을 올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역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장로교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9년도 3.1 만세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에 KBS에서 저희 학교와 저희 학교 설립자, 조금 이따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설립자에 대한 다큐를 1시간 반짜리를 방영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서 있지요. 사실 이번 주간 저희 개강을 해서 한 주간 강의를 진행됐는데 참 감사한 것은 개강하기 전부터 이번 학기를 위해서 참 기도했고 방학 중에 혹한의 날씨에도 학생들이 매일 12시에 모여서 한 30여 명 정도가 새 학기 예배 부흥, 기도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이번 주간부터 얼마나 학생들이 기도가 뜨겁고 예배가 뜨거운지 3.1 만세 운동을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것밖에 없다 생각이 돼갖고 연휴 시작되니까 학생들 뭐 고향 가고 놀러 갈 텐데 어제 학생들 거의 한 650명 정도가 모여서 7시 반에 시작해갖고 끝나니까 딱 정확히 10시 25분이던데 그렇게 학생들이 뜨겁게 기도를 신학교는 항상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양이다 그런 표정이신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작년부터 지금 이런 기도의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교회를 세워가야 될 때지요. 가까이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 손자를 의사인 딸 손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딸이
의대 진학을 했는데 공부가 워낙 빡세니까 아이를 가질 생각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뭐 밤새워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미국의 코넬에서 학부를 하고 서울 의대를 들어간 친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커피를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뭐 8잔에서 10잔은 보통 커피를 그렇게 마셨답니다. 근데 공부를 마치고서 아이를 가졌는데 의사니까 아이에게 안 좋을 것 생각해갖고 커피를 그 좋아하던 하루에 10잔 가까이 마시던 커피를 딱 끊더랍니다. 그래서 그 지인이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아이고 독한 년 지새끼한테 안 좋다니까 저렇게 좋아하는 커피도 딱 끊구나 이랬답니다.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휴가를 받고 한 2달 동안 몸조리도 하고 그렇게 아이를 육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으로 돌아갈 복귀할 시간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나 오늘 커피 한 잔 너무 먹고 싶은데 커피 한 잔만 하면 안 될까요? 이 엄마에게 친정 엄마에게 딸이 중요하겠습니까? 손녀가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보면 딸이 더 먼저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답니다. 한 잔 마셔라. 엄마 딱 한 잔만 할게 하고서 커피를 우아하게 한 잔 마시더랍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더랍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점심때가 오후가 됐는데 엄마 한 잔만 더 마시면 안 될까?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셔라 그랬답니다. 우아하게 또 커피를 오후에 한 잔, 애프터눈 커피를 한 잔 하더랍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저녁이 되는데 엄마 커피를 안 마실 때는 몰랐는데 커피를 입에 대고 났더니 커피 너무 마시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야. 한 잔 더 해라 그랬답니다. 3잔을 안 마시던 2달 만에 3잔을 커피를 마시더랍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린 손녀가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보채더랍니다. 남자분들은 아직 감을 잘 못 잡는 분위기인데 엄마가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모유를 통해서 어린 신생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엄마가 건강하면 아이도 건강하고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생길에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일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소리가 더 많이 터져 나오는 사건들이 더 많은 게 솔직히 우리 인생길이잖아요. 정말 행복한 일보다는 행복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고요. 여기도 그런 어르신들 좀 계실 텐데 좀 죄송하지만 나이 60이 넘어가면 인사법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60이 넘으면 60이 되기 전에는 목사님이 아유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나이 60이 넘은 장로님께 목사님이 딱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부위별로 다 다른데 어떤 부위를 말씀하십니까? 이게 사실 인생길이잖아요. 행복하지 못할, 안녕하지 못할 시간으로 우리 다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길에서 우리 어떻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지잖아요. 중직자들이 충만해야 교회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오시면 중직자들 절대 인상 쓰고 돌아다니시면 안 되고요. 썩은 미소라도 교회 오시면 미소를 지으면서 다니셔야 되고 무조건 중직자들은 행복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고 행복하지 못할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는 계속 치닫아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중직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총장 직무대행을 1년을 했고 우리 순서지에 나왔습니다마는 21년도 10월 달에 총회 인준을 받고 10월 1일부터 총장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총장 직무대행 할 때는 제가 총장이 될까 싶어서 저는 사실 총장 될 마음을 이만큼도 안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학생들 가르치는 게 좋아서 가르치다가 저는 은퇴하겠다 평교수로 남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 이름이 거론되니까 총장 안 되게 하려고 저를 공격하고 총장이 이사해서 저를 선출을 하고 난 다음에
총의 인준을 못 받게 하려고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학교도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다가 동성애 프레임을 씌워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교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총장에 대한 야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좀 감내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데 학교장이 되고 보니까 일일이 다 대응할 수도 없었고요.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장신대 교수들이 우리 교단이 참 자랑스러운 교회였잖아요. 세계 최대 장로교회였고 외국에서 손님 오면 항상 새벽기도 모시고 하고 참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시키고 부흥시킨 다음에 교단법을 따라서 은퇴하면 새로운 목회자를 모셔야 되는 건데 자기 아들에게 목회직을 대물림하는 소위 하기는 목회 세습이 일어났습니다. 교단헌법에는 안 된다고, 28조 6항에 안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헌법이 없으면 모르지만 작은 교회는 적용하고 큰 교회는 크니까 돈이 많으니까 총회 많이 도와주니까 묵인하고, 이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잖아요. 이런 교회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 선봉에 제가 교수 평회장 하면서 제가 선봉에 서서 그 일을 주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교를 공격하고 저를 그렇게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자문해주는 변호사들은 그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으로 걸라고, 변호사비 걱정하지 마, 제가 다 고소장이나 써드릴 테니까 고소하라고. 그런데 장신대 총장이 누구누구를 고소했다, 딱 약자 코스프레에 걸릴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때 부족한 사람 세우셨는데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가라고 사람을 이렇게 박살을 내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언제 내가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총장 등 떠밀려서 시켜놓으셨으면 부족한 사람 도와주셔도 감당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가라고 하십니까? 막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리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제 인생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순간순간에 있었을 때마다 늘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항상 입술에 찬양을 먼저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찬양을 통해서 제 고백이 생겨나고요. 제 고백이 형성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제가 작정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는 하는, 그게 제 인생길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울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찬송을 입술에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찬양이 행복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는데 지금 죽을 지경인데 행복이라는 찬양을 담아주시니까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거든요. 막 억지로 찬양을 안 부르려고, 저도 좀 성깔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뜻에 섭섭하니까 막 찬송 안 하려고 억지를 썼습니다.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찬송 담아주시는데 정말 찬송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업무 보면서도 깨어있는 동안 24시간 동안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 찬양을 반복해서 거의 한 달을 따라 부르고 찬양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행복해지더라고요. 상황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언제나 이 부분이 나오면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찬양 이어갈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절자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중직자들 오늘 세미나 마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하다. 나는 무조건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주목 몇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주목이라는 나무는 보통 고산지대 10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에 자라는 나무인데 요즘에는 개량이 되어서 아파트 관상수로도 많이 사용하죠. 참 예쁜 나무고 또 속이 붉기 때문에 그래서 붉을 주자를 써서 주목 이렇게 합니다.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에서 대부분 나무가 심겨진 지 오래돼서 다 잘 자라고 있지만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분 날이 지난 다음에 아내하고 아파트 경내를 산책을 하다 보니까 주먹 한 그루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막 뿌리를 견고하게 못 내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바로 세워주고 이쪽을 꼭꼭 밟아줬습니다. 그런데 한번 쓰러진 나무니까 똑바로 서지가 않고 이렇게 또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내를 산책을 하다가 전에 버팀목으로 사용했던 막대기가 하나 보이길래 그걸 주워다가 쓰러진 쪽에 딱 받쳐주고 집에서 노끈까지 갔다가 딱딱 묶어주면서 잘 자라라 이렇게 꼭꼭 밟아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참 우리 남편 자상하기도 하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참 오지랖도 넓다. 은퇴 후가 걱정이 없다. 아파트 관리소장 하면 되겠다. 그래서 써주는 데만 있으면 총장직이 마치고 나서 저 아파트 관리소장 해야 됩니다.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렇게 꼭꼭 밟아주었는데요. 며칠 있다가 보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또 바람이 좀 세게 불었던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버팀목은 삼각으로 보통 대주잖아요. 근데 한쪽만 대줬더니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쓰러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경내에서 버팀목 할 막대기를 찾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막대기 하나 더 구해서 세워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산책길에 보니까 아예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내버린 겁니다. 저에게는 이 주목이라는 나무가 참 귀한 나무다라고 하는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했는데요. 저는 일반 장교로 서총 소대장 대대 참모 생활까지 해서 3년 6개월 장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대는 병사들은 참 고달픈 곳이지만 장교도 물론 책임이 있어서 고달프나 그래도 병사는 허락이 없이 만약에 이 부대를 벗어나면 바로 탈영이 되잖아요. 근데 장교는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또 주말이면 서울에도 한번 나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가고요. 대신 서울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외출증이나 휴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대신 이제 그거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요. 언젠가 저희 부대 작전 지역이 화학산하고 복주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주산이라고 하는 1300m 되는 고지에서 먼저 방어를 하다가 밀리면 화학산에 이제 2차 진지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오면 화학산은 특별히 가평으로 넘어가는 작전 도로이기 때문에 항상 눈을 치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 이렇게 지나고 나면 진지가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려 있으니까 진지 보수를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진지 보수를 나갑니다. 워낙 작전 지역이 방대하니까 우리 소대뿐만 아니라 중대 전 지역, 대대 전 지역을 이렇게 방어를 하다 보니까 일개 소대가 한 달 가까이 그 텐트 치고 아예 파견을 나가서 진지 보수를 합니다. 진지 보수 한 달 파견 명령을 바꿔서 소대원들 데리고 와서 대대장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고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야 김중희 나 좀 보고 가. 그래서 병사들은 보내고 대대장님 앞에 갔더니 주소 하나를 주면서 야 화학산에 한 달 동안 하면서 가보면 벼락 맞은 주먹 등걸이 있으니까 그거 캐다가 이게 목공소 주소인데 여기다 갖다 줘. M60이라고 하는 트럭 한 대가 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실어서 여기다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지만 저쪽에 화학산 지금 주먹 등걸이입니다. 벼락 맞아서. 그래서 살아서 천년 가고 죽어서 천년 간다 하는 나무지요. 저거 뿌리채 캐서 갖다 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 관례였지만 진급을 앞둔 대대장이 연대장이나 사단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계목 또 티테이블 이런 것 만들어서 속이 붉기 때문에 이 니스치를 내놓은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인데요. 그래서 뿌리채 캐서 그걸 갖다 주라는 겁니다. 산등성이에 있는 나무 뿌리채 캐갖고 저걸 차가 있는 차도까지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소대원들 그런데 33명, 선임하사 34명, 저까지 35명 다 붙어갖고요. 끌고 당기고 굴리고 해갖고 그걸 하나 캐서 날리고 나면 오전이 다 지나갑니다. 그 정도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캐갖고 한 대여섯 개 트럭에 실리면 그건 목공소에 갖다 주고 목공소에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공소에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 전에 갖다 준 제가 캐다 준 주먹 등걸이 완전히 아름다운 티테이블로 바뀌고 계목으로 바뀌어 있는 거 니스치까지 해놨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먹이 굉장히 귀한 나무구나 하는 추억을 갖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관리소장에게는 귀찮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그 나무는 지금까지도 잘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팀목이 없어서 뽑힌 것입니다. 버팀목이 없어서 죽은 것입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무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정의 이야기고요. 자녀들의 이야기고요. 교회의 이야기고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무너진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를 연구해 보아도 이게 바로 그 교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님 전공이십니다. 교회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이 버팀목들의 역사입니다. 우리 제3교회가 열왕가정이 이북 의주에서 내려오셔서 이 송림동의 교회를 78년 전에 세우셨다지요. 아마 그 11분들 가운데 11가정 가운데는 땅 문서만 갖고 내려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집 문서만 갖고 내려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 수고해서 노력해서 준비한 것 재산인데 다 그쪽에다 두고 돌아갈 수 있을지 결국 못 돌아가고
땅도 못 찾고 집무소도 못 찾고 그렇게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려온 것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포기해가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이 땅에 내려와셨기에 제3교회가 여기 지금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버팀목의 역사입니다.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진 재산을 포기하고 가진 것을 포기하고 신앙 하나, 교회 하나 세우는 거, 믿음 하나 붙잡고 그거 세우기 위해서 내려온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효근 시인은 버팀목에 대해서 참 이런 멋진 시를 남깁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제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웃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다. 무슨 표현인지 지금 감 잡으셨죠? 지금 버팀목으로 섰던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버티어 섰답니다. 이 죽은 나무도 언젠가는 건장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다하여 세상을 떠나고 없고 사가서 없어지고 있지만 버팀목이 사라진 자리에 나무가 우뚝 서 있더랍니다. 팬데믹이 시작 시기에 학교 정책을 맡아서 허덕이다가 하나님의 어려운 때 어떻게 학교를 세워갈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바로 말씀이 버팀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조금 그 부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총장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학교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죽는 것, 이것이 총장이 된다는 의미다. 학교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 그것이 총장이 된다는 의미다. 그것이 버팀목이 된다는 의미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가능해진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세우셨으니 생명 걸고 학교 세우는 일, 사랑하는 학생들 주의 종들로 세우는 일 힘차게 감당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더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그때 우리 예배로 모이지도 못했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렵다. 성도들이 힘들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울 버팀목이 될 사람들, 건실한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복효근 시인은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시를 이어갑니다. 내가 허여히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죽은 아버지가 만져지더랍니다. 이 시를 읽다가 울컥한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전략하고,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대단한 능력자여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기에 여기 지금 세워져 있답니다. AD 60년경 네로 황제 박해 때 로마 교회는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가 학자들에 따라서 네로 황제 박해가 있기 바로 직전에 AD 58년경 이 정도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허락된다고 한 다음에 서바나, 지금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과 연결해 보게 되면 그게 마지막으로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고 내 인생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 하고서 가기 전에 로마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네로 황제가 박해가 막 시작됐을 때 로마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3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인천에 정착하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목회자가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제자들이 가서 세운 거 복음전에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박해가 임했습니다. 목회자도 없습니다. 어린 교회가 박해로 무너질 위기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중직자들, 거기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됩니까? 조금만 참아라. 1년이면 이 문제 다 지나간다. 이 어려움 3개월만 참아라. 이 문제 3개월이면 지나간다. 너희 남편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는데 너희 아들이 지금 갇혀 있어서 너 마음 졸이고 아들은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 남편은 이미 천국에 갔지만 내 아들은 절대 안 죽는다. 내 아들 바로 석방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힘입고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사실들을 기다랗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느니라.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감격한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희미해지면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회장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 사랑이 희미해지면 그 고백이 희미해지면 그 감격이 희미해지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런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는 이것만 하게 되면 해골들만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 골짜기 37장의 광경이잖아요. 마른 뼈들, 해골들. 그러다 보면 교회는 생명력이 사라져버리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박해 가운데 어려움이었습니다. 흩어지고 변질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고 이런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잖아요. 첫 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내 수고와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하면서 막 칭찬합니다. 대단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면서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려서 교회가 지금 어렵다. 박해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첫사랑 이것이 가령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아무리 교회를 생각해 봐도 그건 해법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현태 시인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오늘 그거 자막에는 준비를 못 해왔는데요. 첫사랑 김현태 오늘 가셔서 구글에다 검색해 보시기입니다. 김현태 콤마 첫사랑 하고 딱 치면 길이 없어도 갈 수 있다고, 비탈 길어도 갈 수 있다고, 아니 발이 없어도 갈 수 있다고.
이런 시들이 펼쳐집니다. 제가 전문을 지금 안 읽어드려서 이 남자분들 별로 무덤덤하게 앉아 계신 거죠. 지금 이런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눈이 반짝거리지도 않고 별로 감동도 없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중매 결혼을 했거나 첫사랑 떠나보낸 기억이 없습니다. 중매 결혼을 했거나. 둘째, 첫사랑하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지금 첫사랑한테 시달리고 있거나. 그러니까 첫사랑에 대한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버스가 한 2시간에 한 번 있으니까 부대에서 버스 타는 사창리까지 나오려고 하면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걸어서 보통 그래서 차가 자주 없으니까 대부분 그냥 걸어서 오면 1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서울 나오는 버스를 타면 마장동 그때 터미널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어간에 5군데 헌병초소를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막 여기다 구슬 넣고 철거하면서 하이바 쓰고 딱 봐서 휴가증 좀 보겠습니다. 딱 꺼내줍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가랍니다. 제 후배 장교가 인사장교 헌병대 인사장교 하는 친구가 있었고, 야 휴가증 좀 몇 장 보내라 했더니 휴가증을 몇 장 보내왔습니다. 이달 비번이 뭐냐? 예를 들면 뭐 생년월일 쓰면 어느 때는 비번이 앞에다 붙기도 하고 뒤에 붙기도 하고 하는데 비번 물어봤고 정확하게 딱 기록했습니다. 딱 내줬습니다. 분명히 보니까 토요일날 서울 나가는 것 보니까 지금 서울 놀러 가는 거 헌병도 압니다. 그런데 휴가증이 완벽합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하는 이유가, 내려가서 2799 부대 김은용 중이 휴가 중입니까? 전화 한 통화만 딱 연결하면 그게 가짜인 게 바로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조마조마하는데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를 통과하고 마장동 버스터미널에 딱 내렸습니다. 그러면 저로 바로 강남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찾아서 그 버스를 탑니다. 바로 타면 40분 걸리고 기다렸다 타면 1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벌써 4시간, 5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를 예약을 합니다. 바로 표가 있으면 바로 가지만 없으면 그것도 1시간, 2시간 기다립니다. 그리고 3시간이 걸립니다. 안 기다리고 간다고 했을 때 벌써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가 하면 8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대학 졸업하고 제 여자친구가 전주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여자친구 만나러 8시간이 걸려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급한 일 생겼다고 1시간 나와서 딱 만나주더니 쪼르르 들어갑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대로 8시간 걸려서 터벅터벅 돌아왔습니다. 그게 멀었을까요? 하나도 안 멀었습니다. 여기 첫사랑의 정렬을 알고 계신 장로님 딱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멀었습니다. 왕복 1시간 만나기 위해서 16시간을 소요를 했지만 만약에 또 1시간 또 만나준다고 하면 다음 주에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게 첫사랑의 정렬입니다. 그때 쏟은 게 아까워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시달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김현태 시인의 말이 옳잖아요. 첫사랑의 정렬이 어떤 정렬인가 하면 길이 없어도, 아니 발이 없어도 기어서라도 갈 수 있게 하느님, 이게 뭐랍니까? 첫사랑의 정렬이랍니다. 첫사랑의 정렬이랍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무엇부터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하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읽고서 실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 우리 아들이 지금 갇혀 있는데 우리 아들이 과연 죽을까 살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아들 안 죽는다, 이 소리를 듣고 싶고, 이 박해가 3년만 가면 1년만 가면 끝난다, 어떻게든지 1년만 버텨라, 이런 말씀이 듣고 싶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들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너 지금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고 있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여전히 내 속에서 용솟음치고 있니?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기도라고 해볼 때
너 예배가 지금 막 내 영혼이 춤추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니? 30년 40년 예배 똑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뭐 새로울 것도 없고 딴 생각하다가 졸다가 1시간 때우고 가면은 이렇게 끝나는 거. 그러면 내 임무 다 했지. 내 예배가 지금 그렇게 드려지고 있니? 아니면 내 예배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춤추듯이 감격하면서 지금 드려지고 있니?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로마서 16장의 말씀은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의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기다랗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들려진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말씀이 기록되고요. 그게 15장까지 로마서 15장까지 됩니다. 16장이 들어갔더니 로마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중직자들인 거죠. 우리 제3교회 하면 무슨 장로님, 무슨 권사님, 무슨 안수 집사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들이 지금 호명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호명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방인의 교회들까지도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이 막막해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음란한 도시 풍요와 음란으로 넘실대고 있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직자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나를 잘 도와주셨기 때문일까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갔는가 하면 하나님 매주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도와준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기에 매주 설교할 수 있으면 그래도 공부 이어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정말 1년 넘게 그 기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는 다 잘 응답 안 하시는데 그 기도는 바로 제가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1990년대 초에 3월 달에 제가 유학을 출발해서 갔는데 3월 29일 날 도착했고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이 주일인데 저를 아이디해 줬던 제가 목회했던 교회 청년회장의 에모리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있어서 그 친구 아이들을 받고 저보다 2살이 밑에였는데 저는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그 친구는 벌써 다 PhD 마치고 에모리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한 사흘 신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인도하는 대로 차도 아직 못 사고 집도 안 정해졌으니까 그 친구 나가는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침례교회를 출석하고 있던 장로교에서 살았는데 침례교 목사님 처음 만났습니다. 더군다나 교단도 다르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저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처음 뵌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같이 식사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 목사님 다음 주 종료주일인데 설교 좀 안 하실랍니까? 와, 얼마나 그때 감격을 했던지 할렐루야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설교를 하나님 응답이니까 정말 감격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성금요일 날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설교자가 없는데 성금요일 날 설교 좀 한 번 더 해줄 수 있습니까? 또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저녁에 설교 마치고 났더니 부활주일 날 우리 설교자가 없는데 부활주일 날 설교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또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만 더 해주십시오. 한 달만 더 해주십시오. 이거 2번 하더니 담임 목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더 잘하시지만 이미 목회는 우리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막 상황이 어렵거든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공부하러 갔다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 공부 못 마친다. 그래서 저는 정말 늦게 지도교수의 등 떠밀려서 가기도 했고 늦게 갔기 때문에 한눈 팔 여지도 없었고요. 제가 또 공부하러 왔으니까 제가 학위 마쳐야 된다 생각하고
한 문제를 할 수가 없어서 요청 왔을 때 저는 못합니다. 담임 목사 구할 때까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에서 10가정이 딱 갈라져 나오고 자녀들까지 딱 25명이 딱 셋업이 된 겁니다. 매주에 25명 똑같았습니다. 한 명도 빠지는 법이 없고요. 25명 딱딱딱 예배. 그러니까 이민교회에서는 25명이면은 그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니까 괜찮은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담임 목회 안 한다고, 공부 때문에 안 한다고 계속 거절했더니, 야 이놈아, 공부는 뭐 때문에 하는데? 공부는 뭐 때문에 하는데? 우리 장신대 신학도 교회를 세우는 신학, 이게 우리 장신대 신학의 모토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신학.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데, 내 교회에서 말씀 전해달라고 목회해달라는데 네가 뭔데 이놈아, 뭐 때문에 공부하는데? 새벽기도 때 하나님 막 그런 책망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목회만 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서 교회, 그 개척된 교회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이 교인들도 참 목사가 공부하는 교회고, 또 제가 안 하려고, 공부 때문에 안 하려고 철저하게 제 공부를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세울 때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겹게 격려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그리고 제가 석사과정 때 했기 때문에 석사과정 때 제가 그 도시에는 제가 공부하는 전공에 PhD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2년 후에 혹시 억셉트가 안 되면 모를까, 억셉트는 100% 따랍니다. 그럼 2년만 해주십시오. 정말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를 잘 도와줬던 교인들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애틀란타에 가면 그 교인들 만나 식사하고요. 8순이 됐는데도 저 온다고 하면 1시간을 운전해서 저하고 식사하려고 달려오는 교인들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쩌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그렇게 교회 개척할 때 잘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호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굴라고 브리스가가 부인 이름입니다. 그 로마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때도 가부장적인 제도가 강했기 때문에 남성이 항상 먼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부만 항상 부인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딱 6번 언급되죠. 3번은 사도행전에서 언급되고요. 3번은 바울서신에서 언급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잖아요. 누가가 기록한 것은 그의 애칭이나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바울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항상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굴라는 장막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있어 보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텐트 하나 만들어 갖고 시장에다 내다 팔고 그걸로 사는, 텐트 만들어서 파는 소상공인도 아닌 그렇게 그냥 간행공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있어 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면 브리스가 집안은 로마의 명문 집안이었답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내세웠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나를 잘 도와줬기 때문에 성경에다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고 로마의 명문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무슨 국무총리가 나온다, 무슨 누가 대단한 사람 나온다면 교회 흔히 자랑하잖아요. 그런 맥락 때문에 이 사람 대단한 명문가 집안이다, 이거 드러내려고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들의 섬김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사랑에 감격하여 첫사랑의 정열로 길이 없어도 달려가는 사람들, 발이 없어도 달려가는 사람들, 그 첫사랑의 정열로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인 바울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이고 있는 교회와 이방인 신자들까지 신세를 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귀하고 귀하게 섬겼던 우리 로마 교회의 중직자,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듯이 한국 교회도 지금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면서도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마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또 한국 사회도 잘 살게 되면서 풍요가 넘쳐나고 아시는 것처럼 풍요가 넘쳐나게 되면 타락한 문화가 넘실대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게 풍성하게 되면 이 종교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 탈종교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무종교가 이젠 하나의 신생 종교가 될 정도입니다. 지금 유럽 쪽에는 48% 이게 이게 조사를 하면 나는 무종교다 하는 사람이 48%가 넘어나서 무종교가 하나의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학에서는 무종교를 가리켜서 신생 종교 이렇게 지칭을 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빠르게 탈종교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안 해도 먹고 살 것 넉넉히 쌓여 있고, 뭐 교회 가서 그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좀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본성이 만들어가는 문화가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던 이런 기도의 열정들이 식어가고 있고요. 예배의 열정들이 식어가고 있고요. 우리 세대는 돈 한 푼이라도 전략해서 내 집 마련이라고 했지만 요즘에 젊은이들 어차피 서울에서 집 사는 거 어려우니까 집 사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은 다 좋은 차 뽑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차부터 시작을 해갖고 조금 그거 타고 폐차시키면 또 조금 급 하나 올리고 하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차 사면 다 외제 뽑고요. 제 조카도 삼성에 부장하는데 부장으로 있는데 첫 번에 들어가서 뽑는데 아우디를 뽑았더라고요. 저한테 욕을 좀 먹었는데, 젊은 놈이 지금 벌써 아우디 타고 다니냐. 삼성에서 월급 얼마나 주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부장 됐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게 젊은 문화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단치면 외삼촌이지만 저한테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때는 이랬어 하면은 뭐라고 하죠? 라떼 세대가 벌써 딱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어려운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또 고생하면서 교회 섬기고 전력하면서 주님 섬겼기 때문에 장로님들 라떼 세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젊은이들하고 계속 하기니까 문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젊은이들한테 잔소리 안 하려고 입 닫습니다. 이게 점점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서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어려운 때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것은 예를 들면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신대원 들어오게 되면 신대원에 삼수는 기본이었고요. 보통 5수, 장신대 신대원 들어오려면 7수를 해서 들어오고 있고 10수를 한 친구들도 보면은 한 번 이렇게 전형할 때 보면 한 네다섯 명 10수를, 여러분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 것 같은데 10년 동안 장신대 들어오려고 공부하고 10년 동안 시험을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퇴생들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그나마 장신대만 미달이 아니고 모든 교단에서 다 신학교들이 다 미달인데요.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장신대만 그나마 올해도 2대1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도 곧 온다, 미달된다 하고서 내년에는 또 숫자를 더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웬만큼만 하면 다 들어오니까 신대원 2학년 다니는데도 자퇴가 막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총장하면서 모든 이렇게 결제를 하다 보니까 자퇴 오게 되면 자퇴해서 하게 되면 가슴이 철렁해지는 겁니다. 학생 한 명이 다 돈이어서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길을 걸어가겠다고 나온 사람이 되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개강예배 설교도 그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 한 번도 돌아선 적이 없었습니다. 설교 제목도 아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제 현황 분석한다고 이제 교수들이 자꾸 한국교회 어렵다, 채플에 오신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어렵다, 너네들 보면 불쌍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 하니까 학생들이 꽉 눌려 있는 겁니다. 목회가 어렵다는데, 한국교회가 어렵다는데 학생들이 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속에 언제 학교를 4년 동안 임기 동안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갈까요? 총장 직무대행 하면서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엄살 부리지 마라.
너네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느니라. 목숨 걸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시대, 타협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었던 시대.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충만해지면, 기도로 충만해지면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덮어갈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렵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거기에 헌신된 버팀목들이 우뚝 서 있게 되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가 계속 믿음이 첫사랑의 정렬이 식어져가고 계속해서 교회가 침체되고 있었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로마로 가고 있는 여정을 지금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 이렇게 집회라도 하고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고 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가면 좋으련만 에베소까지 들어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회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다 불러내잖아요. 근데 밀레도에서 함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예배하다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를 깊이 하셨던 분들의 모양입니다. 선생님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하고 에베소로 같이 가십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언과 같은 권고이죠.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양떼인 회중을 위해서나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해 죽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내가 떠나자마자 흉악한 이리들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맹렬히 공격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무리 중에서 나온 자들이 제자들을 유혹하여 예수 대신에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서 경계하십시오. 지난 3년 동안 내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고 이 거룩한 형제들의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홍도 뚝 한다고 하죠. 이 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죠? 지금 교회가 어렵다. 이리때와 같이 양들을 공격하려고 하니 이리때와 같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력, 많은 흐름들이 이렇게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서 교회가 지금 어렵다. 그러니 너희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버팀목이 되어다오.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중직자들에게 주신 말씀 바로 이 뜻입니다.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거센 바람 앞에 서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중직자들이 버팀목이 되어다오. 그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저는 안양의 한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사흘 동안 인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앞두고 장로님 한 분이 안양에 아주 전망이 좋은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장로님 부부, 목사님 부부, 그리고 저 5명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자연히 이야기하다가 고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대답을 한 다음에 장로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저희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것은 어디서 태어났고 자란 것은 부산에서 자랐고 그리고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에서 계속 살다가 지금은 안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산 곳이 안양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산 고향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안양이고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면 어디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장로님 이사를 자주 다니신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답 대신에 저희 부친은 더 복잡합니다. 저희 부친은 평북 정주에서 태어났고 황해도 해주에서 자랐고 한국 전쟁 전까지는 개성에서 생활하셨고 그 이후에는 부산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월남 가족인 모양이죠. 했더니 예, 저희 아버지 형제들은 다 이남으로 내려오셨지만 저희 할아버지 한 분은 못 내려오시고 북한에서 결국은 이산가족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순교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셨다고 해서 그럼 목사님이셨던 모양이죠. 했더니 이야기가 그러니까 첫 번에 고향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솔솔솔솔 풀리기 시작하는데 할아버지가 순교했다는 이야기. 아니 어떻게 가족들은 다 피신했는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붙잡혀서 못 나오신 모양이죠. 했더니 이야기가 또 술술 풀리는데 할아버지가 해주에서 목회를 평북 정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1948년에 어느 날 가족들에게 간단한 보따리 하나씩만 가진 거 챙겨라 하온 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개성으로 내려왔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개성은 6.25 전에는 우리 남한 땅이었잖아요. 개성에 와서 가족들을 집을 구해서 딱 생활하게 하고 하루 저녁을 잔 다음에 사모님에게 여보 교인들이 아직 북쪽에 있고 피신을 못한 교인들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상황이 좀 풀리면 다시 데리러 올 테니까 여보 아이들 잘 부탁하오 하고 하루 저녁을 집 구한 다음에 하루 저녁을 같이 자고 다시 또 야밤중에 해서 북으로 올라가셨답니다. 할아버지 조남을 여쭈었더니 놀랍게도 저희 장신대 졸업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양신학교라고 했죠. 평양신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성함이 임자, 기자, 주자 임기주 목사님. 목사님은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그 당시에는 최고 엘리트였죠. 선교사들의 요청으로 저 순천에 내려가서 순천 매산학교 교사로 6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평양신학교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 25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이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또 한 분이 있는데 25기 졸업생은 32년도에 졸업한 분들입니다. 바로 정주 오산교에서 담임 목사로 7년을 섬겼고요. 그리고 평북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하려고 했을 때 평북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강하게 반대에 앞장서다가 결국은 체포되어서 긴 옥고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긴 옥고를 치르다 보니 당연히 목회직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록을 하는 후에 재령 서북교회로 목회직을 옮기셨고요. 그러다가 또 체포되어서 1944년에 체포되어서 옥중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보니까 바로 목회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 학교 교수로 몇 년을 봉직을 하셨더라고요. 공산주의 압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신앙생활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어서 목사님 생명을 잃는 것은 괜찮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까지 생명을 잃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개성까지 온 것입니다. 사모님에게 5남매를 맡기고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여보 다시 데리러 올게 하고 올라갔는데 결국 그것이 마지막이었고 이분은 1947년 5월달 어느 둘째 주일날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 돌아가는 성도들을 배웅하다가 바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그대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월남한 가족들의 삶은 정말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연고도 없는 남한 땅에서 여자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에 의하면 왜 우리를 버리고 우리는 중요하지 않고 교인들은 중요하냐? 우리보다도 교인들이 더 중요하냐? 어렸을 때 너무 삶이 공고해서 자기들을 버리고 북녘으로 올라가신 할아버지 그 부친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아버지 순교 소식을 듣고 개성에 더 있으면 또 가까워서 피해를 당할까 싶어서 부산으로 이주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와서 공부하고 지금 안양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너무 삶이 힘들어서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북으로 돌아간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이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앙, 이것은 누구나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서 지금 다 아들들은 장로로 권사로 섬기고 있다고 했고 그 아이들도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장로님 부부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아니 할아버지의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그 순교 신앙을 물려받아서 지금 잘 교회를 섬기고 있고 아들 부부, 딸 부부도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을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버팀목이 있어서 세워진 역사였습니다. 이런 버팀목이 있을 때 주님의 교회는 우뚝 세워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같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감당해온 버팀목의 사역을 우리들이 더 섬세하게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회는 계속 세우는 것이고 버팀목으로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은 더 섬세하게, 더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풍전등화처럼 이 민족이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버팀목 역할을 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1901년 평양 땅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한 학교가 시작되게 하지요. 1901년 5월 15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6년 후에 1907년 6월 20일에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합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그리고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들이자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 7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국교회 설교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다가 초대교회 문헌들을 쭉 서베이하면서 이분들의 나이를 우연히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39살짜리가 1명, 40살짜리가 3명, 43살짜리도 1명 있었고요. 그리고 58살짜리가 2명이나 되었습니다. 나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때 당시 한국 남성들의 1900년대 초에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만 40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7명이 지금 첫 목회자들이 7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1년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딱 1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속된 표현을 하면 언제 폐기 처분될지 모르는 기대가 되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런 인물들 7명이 나왔다고 해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로 흩어졌습니다. 다 어린 교회들이죠.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길선주 목사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고 유명한 부흥사였잖아요. 이분이 장대현 교회를 바로 목회를 하는데 1907년에 이분이 목사 안수를 졸업하고 바로 안수를 받자 이 학교의 설립자인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때 1500명에서 거의 2000명 가까이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을 했는데 바로 한국인에게 목회직을 물려준 것입니다. 한국인 목사가 나왔으니 한국인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 정신 때문이었죠. 이 큰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 땅에서 러일전쟁이 일어났고 청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시신더미가 산더미를 이루었다. 그런 어려운 삶의 굴곡을 지금 허덕이면서 가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줄 방도가 없습니다. 또 도와줄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옵니다. 달려왔더니 벌써 영수 1명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조사 1명이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찬송 1장 하고 성경 1장 읽고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기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수는 그때 장로님에 해당되는 분이고 조사는 전도사님에 해당되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그 새벽에 기도하다가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평양 다른 교회로부터 나오고요, 의주로, 신의주로, 정주로 뭐 이렇게 막 번져 나가지요. 정주로.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가장 놀라운 교회 부흥과 놀라운 이 교회 성장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가 한국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버팀목의 역사입니다. 버팀목들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였습니다. 초기 이 학교의 버팀목들은 미국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빅토리아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교인들이 이 학교의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아까 보셨던 건물도 북장로교회 교인이 전액을 헌금해서 학교 건물을 2층 건물을 세워주셨고요. 또 호주 선교회에서 그리고 북장로교회 선교사에서 남장로교회 선교회에서 기숙사를 한 동씩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호주 지역은 경남 지역이었잖아요. 경남 지역에서 온 학생들은 호주 선교부에서 지어진 기숙사에 들어갔고요. 북장로교 지역에서 온 신학생들은 또 북장로교에서 지어진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나서서 우리 이거 각 지방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단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모든 기숙사를 같이 우리가 다른 지역 사람도 사귀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교수회에서 나중에 흩어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1불, 2불, 5불, 10불 이것들을 모아서 성경헌금을 해주면 그것이 모아져서 교단으로 보내줬고 교단에서 각 교회에서 모아놓은 헌금을 보내서 건물을 세우고 학교를 유지하고 교수들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학교를 운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1930년대가 되면서 이 학교는 민족의 캄캄한 밤에 이 버팀목을 세우는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학교가 특별히 이 3.1 만세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두 가지 위협이 다가왔는데 먼저 그 학교의 설립자인 세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암살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1936년 결국 교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기차에 태워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피신을 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 일제 만행을 서구사에다 알리고 독립신문을 그 집에서 이렇게 가리방으로 긁어갖고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평양 지역에 배포를 하고 이런 게 발간되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암살 대상 1호가 된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총독부 관리들이 모여서 하는데 일본인 그 관리의 아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모양입니다.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저 평양에 장로의 신학교를 세운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1호 암살 대상 1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논의되는 것을 보고서 조선의 신작에 가서 그 선교사님 빨리 피신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며칠 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미국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또 하나의 위험은 신사참배의 위협이었습니다. 모든 학교가 어려웠지만 그 학교에는 더더욱 거셌습니다. 1938년 8월 20일자 교수의 이력을 읽어보게 되면 8월 31일 날 학교를 개강하기로 학생들에게 다 통지문이 갔는데 800만 잡신들에게 넙죽넙죽 절하면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 문을 차라리 걸어 잠그자.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자 해서 학교 폐교 결정을 1938년 8월 20일 날 교수회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신사 참배 그 위협을 피하죠. 해방이 되었습니다. 다시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4대 교장이었던 김인준 박사, 영어와 러시아어를 원어민보다 더 잘한다 할 정도로 언어의 기재였습니다. 백인들의 대표적인 학교다 보니 북장로교회 우리 목사님이 공부하신 프린스턴, 그리고 남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교가 유니온 신학교,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여러 학교들이 있지만 PhD 과정은 이 두 학교에서만 운영을, 남장로교회 유니온, 북장로교회 프린스턴 두 학교에서만 운영했는데 이 백인들의 콧대 높은 학교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PhD 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유색인종들은 1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고
백인들이라 할지라도 8년, 10년 걸리는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3년 만에 PhD를 받고 모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해방과 함께 이분은 이 학교의 4대 교장이 되지요. 문제는 공산주의가 북녘 땅에 정조하면서 이 기독교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북녘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계속 해유와 억압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수없이 끌려갔습니다. 가서 러시아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러시아어로 막 직대해서 막 이렇게 러시아어로 따지니까 풀어주고 하다가 저 반동 새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끌고 가야고 시베리아로 연행해 가서 그곳에서 권총에 사살되어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그 학교의 22대 총장인데요. 4대 총장도 순교를 당했고 5대 총장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성희 박사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북녘 땅에서는 더 이상 신학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생명과 같은 성도들의 정성으로 준비된 학교 건물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놔두고 남쪽으로 무작정 내려옵니다. 1948년의 일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교육관들을 빌려서 이것저것을 배워하며 그렇게 신학교육을 이어가다가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적산가옥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했지만 지금 남산의 어린 예강 건너편에 터만 남아있는 800만 잡신을 섬겼던 조선 신궁터 아무도 건접하지 못하고 비어 있어서 이승만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서 신학교를 시작합니다. 800만 잡신들은 물러가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남산 신학교 시대가 열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식 명칭은 1회 졸업생 졸업장을 보게 되면 대한장로회 신학교였습니다. 평양에 있으니까 그냥 지명을 붙여서 평양신학교 한 것뿐입니다. 1912년부터 일제가 대한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해서 대한제국 황제 다 못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1912년부터 조선장로회 신학교 이것이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교가 남산에 내려오니까 남산신학교 6.25가 터졌습니다. 대구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미군들에게 가서 24인용 군용 텐트 얻어다가 천막 쳐놓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과 통합이 나눠지는 1959년 합동은 사당동으로 가고 저희 통합은 강나루에다가 교지를 마련하고 그래서 1960년부터 소위 이야기하는 강나루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강나루 신학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데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기다랗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버팀목들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되기에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버팀목들이 세워졌기에 한국교회는 지난 140년 동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개교 123주년을 지내는 동안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1907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지난 2월 달에 117기 졸업생까지 배출해서 36,928명 지금 현재 95개국이 흩어져서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또 혹은 교수로 교사로 이렇게 흩어져서 섬기고 있습니다. 36,928명 가운데 몇 명의 우리 대표적인 한국교회 버팀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허덕이고 있던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웠던 부흥사이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길선주 목사님과 제주와 삼성교회 선구자였던 이기풍 목사님이 1기 졸업생, 말씀과 신유의 기적으로 전국을 흔들어 놓았던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호남의 성자로 독립운동가이자 한센인의 아버지로 애양원에 초석을 놓은 분인 최흥종 목사님이 13기 졸업생, 신사참배 강요와 일본의 압제에 온몸으로 항거하다가 신앙의 정절을 지켜냈고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어제 저녁 여기 우리 주한교회 주성종 목사가 와서 신학생들이 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니 다시 힘을 내도록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라 했더니 이 손톱까지 다 빠지고 다리가 다 뭉개질 정도로 결국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애양원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신사참배 한가하여 긴 옥고를 치루었고
1948년에는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주의 손에 의해서 먼저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 1950년 여수 거리까지 밀고 내려왔던 공산군들에게 붙잡혀서 총살을 당해 순교를 당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한국교회의 큰 버팀목이 되었던 어른들의 이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분 한 분이 빠져 있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78기 목사님 그러시죠. 네. 제일 중요한 분 한 분을 제가 뺐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제 아들도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목사님 아들도 어제 저녁 얼마나 길이 어제 저녁에 막히는지 그런데 학교까지 달려와서 어제 밤 10시 반까지 이어졌던 기도회 하고 또 달려왔다고 하는데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좀 깊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 신학교의 사명을 맡고 보다 보니 교회 사역도 그렇지만 목사님 사역도 그렇지만 제일 필요한 게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후원 동역교회를 선정을 하고 교회하고 약정을 합니다.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그것도 성도들이 통성으로 장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매일 새벽 기도가 있고 매일 채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희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있고요. 교회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생들 가운데 작년 3월부터 지금 1년째 막 기도의 불들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막 뭐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학교 소식 정도만 하고 있어서 켄터키 소식들은 다 알려졌지만 켄터키는 한 3, 4개월 하다가 끝났지만 저희 학교는 지금 1년째 계속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사랑의 정열,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 사랑, 성도들의 사랑,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없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도 새벽 기도를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지 못했습니다. 지역교회도 다 새벽 기도가 문이 닫혀서 저도 서재에서 엎드려서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학교가 어려운 때니까 그날따라 유난히 그날 아침에 기도가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긴 기도를 마치고서 눈을 떴더니 벌써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요. 눈을 딱 떴는데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광경, 아침 햇살이 제 서재 베란다에 딱 비치고 제가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지금 제 서재에서 자라고 있는 파피루스가 있는데 한국으로 하면 갈대죠. 파피루스가 제일 먼저 저렇게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본래는 수생식물에서 물만 잘 부어주면 저렇게 파랗게 잘 자라는데 제가 바빠서 물 주는 것을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수생식물이니까 물에 잠겨도 지져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렇게 다 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저거 잘라내면 또 파란 쇠순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저거 말려서 버리려고 잘라낸 다음에 저렇게 베란다에 바닥에 딱 해놓은 겁니다. 그날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눈을 기도하고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저게 딱 눈에 두시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저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살려냈던 그 갈대 상자가 저 마른 파피루스를 하나 둘 엮어갖고 물 새지 않도록 역청 바르고 첨가한 다음에 모세를 거기다 담아갖고 살려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 통찰력을 주시는데 바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폈습니다. 그날따라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왜 그렇게 크게 막 눈에 다가오던지요. 그래서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지 히브리어 성경을 폈습니다. 봤더니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군요. 그럼 테바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했지? 아침에 또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 단어를 연구하는데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창세기 6장에서 방주로 거기서는 방주로 번역됐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테바, 갈대 상자로 번역이 됐더군요. 똑같은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똑같잖아요. 방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가 판자 한 올 한 올들을 정성을 다해서 붙이고 물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그래서 수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 갈대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요게벳이 눈물로 갈대 상자를 몇 날 며칠에 걸려서 저것을 엮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느다란 갈대 하나가 모아지고 작은 판자가 모아져서 생명을 살려내는 노아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살려낸 이 갈대 상자가 되었구나. 영적 원리가 똑같아서 이것으로 학교를 세워가자. 그때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들이 어렵죠. 하니까 다 후원금이 끊어지고 종장 돼갖고 결산을 하려고 저희는 2월까지 어제까지 이제 학교 한 해 23년도 살림이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새 살림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한 2개월 앞두고 기획처에다가 지금 가결산을 좀 해봐라. 학교 재정 상태가 어떤지 해보았더니 첫 총장 된 해에 34억이 경상비에서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절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해나갈까요? 저 이게 수완도 없어 누구에게 돈 달라는 이야기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응답이 뭐였는가 하면 그게 네 학교냐? 내 학교지.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장신대 내 학교 아닙니다. 하나님 학교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장신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편안해지니까 또 편안해지지 말라고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버팀목이 될 사람들 세워야 되는데 한국교회 도움을 요청해라. 그래서 시작된 게 테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작은 갈대를 모아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모세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어려운 강약길에서도 인도해냈던 그 영적 지도자를 세웠던 프로젝트를 이제부터 테바 프로젝트라고 하자. 그리고 테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시 기도를 아침에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참 친절하시기도 하시죠. 아예 캐치프레이즈까지 그 아침에 저에게 입술에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때 받았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세워야 할 어린 모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월 커피 2잔 1만 원을 전략하여 선지동산에 보내주시면 우리 시대에도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뚝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버팀목들을 세우는 역사는 계속돼야만 한국교회가 힘차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사역과 성도들의 버팀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목사님의 버팀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치 출애굽기 17장에 거룩한 손을 높이 들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두 손을 같이 받들어 올렸을 때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그 현장 속에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중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받들어주는 버팀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1월 중순에 저는 일정이 가득한 주간에 거절을 못해갖고 어느 교회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간에는 유난히 일정이 많아갖고 거의 쉴 틈 없이 하루 없이 달리다가 저녁 일정까지 학교 일정이 있어서 저녁 일정을 감당하고 와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가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내부 순환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였는지 전날 잠을 늦게까지 못 자고 그렇게 뒤척이다가 한 2시간 자고 지금 새벽에 말씀을 인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가는 사람들이 이제 내부 순환도에는 어쩌다가 차 한두 대 달리고 있었을 뿐이지 저 혼자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새벽 4시에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몸도 힘들지만은 무거운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힘들면 더 어렵잖아요. 또 아내가 당신 죽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살인적인 스케줄을 하냐. 제발 거절도 좀 해라. 거절 좀 해라. 잔소리까지 듣고 첫사랑의 잔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새벽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되나. 이제부터 나도 거절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가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조금 뭔가 좀 힘든 겁니다.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혼자서 이렇게 새벽길을 운전해 가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데 동력하루에 밝게 떠있는 새벽별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막 위로가 되고 새벽에 나하고 같이 깨어있는 존재가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새벽 동료가늘에 홀로 밖에 떠 있는 새벽별, 그 반가워서 한 시를 떠올랐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새벽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니 창살 너머 겨울나무 가지 사이에 이마를 탁 치며 웃는 환한 별 하나, 오 새벽별이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다고 가장 먼저 떠올라 새벽별. 아니네. 무별들이 지쳐 돌아간 뒤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별,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별이 새벽별이네. 새벽별은 가장 먼저 뜨는 찬란한 별이 아니네. 가장 나중까지 어둠 속에 남아있는 바보 같은 별. 그래서 진정으로 앞서가는 희망의 별이라네. 지금 모든 별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사라지고 돌아가는 때, 우리 희망의 새벽별은 기다림에 울다 지쳐 잠든 이들이 쉬었다 새벽길 나설 때까지 시대의 밤하늘을 성성하게 지키다 새벽 붉은 햇덩이에 손 건네주고 소리 없이 사라지느니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오 새벽별이네. 그때 구절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던지요.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오 새벽별이네. 지난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달리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형도 고신직 장로로 정말 교회에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열심히 달리시던데, 장로된 지 딱 3년 섬기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폐암으로 결국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래서 형님의 3년 장로 생활을 보면 그렇게 짧은 인생일 줄 알고 그렇게 불꽃처럼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구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잘 산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대단한 것을 누렸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그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중직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랍니까? 제일 나중까지 지키는 사람,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제일 나중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새벽별이고 중직자들은 바로 교회의 새벽별이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은, 내 아들아, 너 지금 학교 세운다고 학교 이끌어간다고 허덕이고 있는데 총장 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간단하다. 학교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사람이 총장이고, 제일 나중까지 지켜야 될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나중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총장이 된다. 우리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셔서 제3교회 지금까지도 아름다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계속 잘 지켜내셔서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오 새벽별이네. 각처에서 그 소리가 쏟아져 나와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잘 산 것이다. 올 한 해도 버팀목의 사명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